안녕하십니까. 명작의 순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너무도 유명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70세의 노홍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스스로 체험한 폭풍과도 같은 생활, 과거의 과실, 자기의 신앙, 도덕, 그리고 신성한 분노, 비통 등을 조용히 관찰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넓게는 현존의 사회, 정치, 경제, 법률, 재판, 감옥, 또 교육, 종교, 혁명, 토지 등에 관한 각종 문제에 접촉을 해가지고 준엄한 비판과 심각한 해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러시아였지만은 톨스토이가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부활은 진실로 현대 문명의 일대 비평이고 현대 사회의 허위와 위선에 대한 일대 도전이며 인간 생활의 제약에 대한 무서운 죽음의 선고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회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무서운 제약들을 낱낱이 적발해서 그 원인을 불완전한 사회 조직과 불합리한 비판 제도에 있다고 보고 권력자에게만 필요한 법률, 부자에게만 유리한 경제 조직, 생명 없는 종교, 껍데기만의 도덕관이 얼마나 건전한 인간을 좀먹어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폭로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줄거리를 일단 간추려 볼까요? 소설의 주인공 그 귀족 청년 네휠루도프는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친척집에서 일하는 귀엽고 순진한 사랑스러운 처녀 카츄샤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츄샤의 몸을 더럽힌 후에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떠나고 맙니다. 그 카츄샤는 절망과 배신감에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7년간의 창녀 생활을 통해서 카츄샤는 너무나 철저히 망가지고 맙니다. 어느 날 재판소 배심원으로 나온 주인공 네휠루도프 공작은 우연히도 살인 절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카츄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재판장에서. 그녀는 청년 시절에 자기가 정욕의 대상으로 유린한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카츄샤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인공과의 관계로 임신을 하고 하녀 겸 양녀로 있던 집을 또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타락해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창녀 생활 중에서 우연히 수면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인 약으로 손님인 스멜코프라는 돈 많은 상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는 살인 및 절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의 배심관 중에는 이 네휠루도프가 있었죠. 이 네휠루도프는 그 타락의 원인이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카츄샤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귀족 사회에 속한 자기 생활 태도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네휠루도프는 이때 자기 마음속에서 카츄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성숙에 의한 사랑인지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한 사랑인지 좀 모호하긴 하지만은 그는 카츄샤의 감형 운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휠루도프는 죄책감으로 혼란을 느끼고 카츄샤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베리아로 유형 가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휠루도프는 다음날 카츄샤를 감방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딸과도 약혼을 이미 했었는데 그 약혼도 파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는 카츄샤를 위해서 변호사를 청하고 또 진정서도 썼고 또 그 외의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카츄샤에게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을 합니다만 카츄샤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는 시베리아로 도형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네휠루도프도 집과 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카츄샤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몇 달 후 카츄샤는 도형에서 유형으로 감형받긴 하지만은 그녀는 네휠루도프의 사랑을 거부하고 같은 감옥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던 시몬선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휠루도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은 다른 많은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네훌르도프는 한 귀족이 괴로운 그 시베리아 유형을 자청하여 시베리아의 황막한 벽지에서 끝없이 바라던 그 용서의 정신으로 영혼의 부활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탄생합니다. 부활. 누가 부활한 걸까요? 양심의 부활입니다. 네훌르도프가 그러한 것처럼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듯이 그만큼까지는 숭고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양심만은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간답게 살자는 그 양심의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를 진지하게 탐구한 리얼리즘의 작품으로 순수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분위기에 타락해 가지만은 결국엔 이를 뉘우치고 자신을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개과천선의 주제로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이 시대의 병든 영혼을 부활시키는 참회록으로 이렇게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상 줄거리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감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줄거리에서 보았듯이 부활은 톨스토이의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1828년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푸시킨의 시를 아버지 앞에서 암송해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1844년 16살 때 카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대학 시절 학업은 뒷전이고 사교계에 출입하면서 도박과 주색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는 젊은 한때 이임질에 걸려 고생했을 정도로 아주 황폐한 삶을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1850년 6월 11일부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됩니다. 군 입대도 스스로 정신을 차리려는 그 반성의 일환으로 했는데 군 입대를 해서는 포병대 사관 후보생으로 복무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문단에 서서히 그 두각을 이때부터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장교로 제대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소설을 쓰던 중에 콘이라는 변호사한테서 핀란드 어느 별장지의 딸 로자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에게 농락당해서 임신한 뒤에 주인집에서 쫓겨난 매춘부로 전락했다는 그 실화였습니다. 페트르부르크 센나야 광장 근처의 매음굴에서 살던 그녀는 술 취한 손님의 돈 100루블을 훔친 죄로 4개월 금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배심원 중 로자리아에게 못된 짓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도소로 찾아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재판의 검사였던 코니를 찾아와 상의를 한 그 남자는 코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감옥에 가서 구애를 해서 여자로부터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금식 기간만 끝나면 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터에 신부델리가 발진치부스로 죽고 마는데 그 후로 남자의 소식은 코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1889년부터 이 코니의 이야기라는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가을에 이 원고를 탈고를 하게 된 소설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남자 주인공 네훌르도프는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고 여자 주인공 카츄사는 로자리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자는 이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표현한 죄인들의 생활, 시몬손을 비롯한 남녀 혁명가들의 생활은 당시 사회를 아는데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또한 뻔뻔스럽도록 양심이 마비돼버린 재판관이라든가 오만불손한 부패한 관리, 호화찬란한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속은 텅텅 비어있는 상류사회 귀족들이 아주 정열적으로 그려진 모습은 이 나라의 혁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참 정신을 망각하고 껍데기 의식에만 집착해서 정부의 추악한 주구에 지나지 않았던 러시아 정교회의 공허함이 여지없이 풍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톨스토이는 1881년 그의 정신적인 위기를 맞아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해답을 문학이나 철학에서가 아니라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톨스토이는 신학과 성서 연구에 전념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대 러시아 정교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사법제도와 형벌제도의 모순과 불합리, 나아가 국가와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과 야만을 지향하고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인류애를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기 톨스토이의 문제의식과 사회 비판, 그 자신의 내적 성찰과 참회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바로 그의 3대 명작 중 하나인 부활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종교가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그 당대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부활을 지필하게 된 것임을 이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 지금 우리들 일부 대형 교회나 이단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각성케 합니다. 자, 명작의 순리를 마치겠습니다.